모든 일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축구에도 축구를 잘하는 원리가 있죠. 공이 오면 어떻게 트래핑을 할 건가, 아무렇게나 한다고 아무렇게나 해서 트래핑이 되는 게 아닙니다. 50m, 100m에서 공이 오는데 트래핑을 하는데 우리 같으면 뭐 그 공을 맞추는 것도 힘들고 트래핑은커녕 맞추는 것도 힘들고 또 혹 맞춘다 할지라도 저기 10m, 20m, 30m로 아마 굴러가 버리기 십상일 겁니다. 그런데 트래핑 원리만 알면 우리가 30cm 소복이 쌓인 눈밭을 걷듯이 그렇게 푹신하게 공을 트래핑해서 공이 3cm도 나가지 않게 그렇게 거의 한 5cm 범위 내에서 공을 트래핑 시킬 수 있습니다.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기가 막힌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트래핑을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배에도 원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도배 안 해봐 보셨을 겁니다. 물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도배를 딱 한 번 해봤는데 도배를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도배를 그냥 뒤죽박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얼기설기. 그런데 도배를 정확하고 그리고 신속하고 그리고 깔끔하게 하는 원리가 다 있어요. 모든 일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축구 같은 운동에도 또 도배 같은 이런 일에도 하물며 말씀 묵상에 원리가 없겠습니까? 말씀 묵상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에 한 7가지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원리만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묵상에는 7가지 원리를 말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의 첫 번째 원리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를 보면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볼 텐데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 찾아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바울이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말씀했는지 3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3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책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 책입니까? 이 세상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 성경 말고 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수십억 권의 책이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은 오직 성경 한 권뿐입니다. 여러분, 불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까? 아닙니다. 코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노노맹자 대학 중용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까? 아닙니다. 힌두교 성전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던가요? 아닙니다. 그 헬라의 심오한 철학서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고 의인은 구원받아 천국에 갑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이 세상에 수십억 권의 책이 있지만 지옥과의 운명인 인류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책은 오직 성경 한 권뿐입니다. 온 우주에서 인류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은 신구약 성경 66권밖에 없어요. 그러니 온 우주에서 성경보다 더 귀중한 책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귀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은 이런 귀중한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나요? 날마다 읽습니까? 이런 성경 구절을 여러분은 힘써서 암송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책인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되 틈틈이 암송을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소개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정확무호합니다. 실수가 오차가 없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여 인간에게 특별히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과 그리스도와 구원과 교회와 종말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에요. 세 번째로 바울은 성경을 어떤 책으로 소개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이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신앙과 행위의 기준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한 복음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성경 묵상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 설교를 듣지 않고 성경 공부를 통해 진리를 배우지 않고 성경 묵상을 통해 진리와 실천 사항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다면 복음 설교를 듣지 않았든지 성경 공부를 통해 심한 진리를 배우지 않았든지 아니면 말씀 묵상을 통해 여러분이 진리와 실천 사항들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게을렀든지 반드시 그 요인이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꾸준히 실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뭔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럴 일이 없어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성경 공부를 통해 변화되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성경 공부를 통해 변화되고 묵상을 통해 성숙해져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올바른 구제도 못하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도 못해요. 우리 사랑으로 사랑할 뿐이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도 오직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놀라운 능력을 가진 책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로 12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적을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바로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참된 평안이 없어요. 이 땅에는 참된 기쁨도, 참된 만족도, 참된 행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천성을 사모하는 것은 저 천성에야말로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과 슬픔과 불행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저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인도해 주는 길잡이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묘사이지 않습니까? 안식과 성경을 딱 연결시켜 놨어요. 우리를 저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인도해 주는 길잡이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세상에 있는 다른 책들과는 달리 비범하고 탁월하고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오직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런 귀중한 성경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귀중한 성경책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되는가? 여기는 세 가지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외심을 갖고 대해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이 사도행전 10장 내용을 아실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고넬료가 계시를 받아서 베드로를 청해서 요바에 있던 베드로가 고넬료 집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오자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베드로에 대한 존경심에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베드로에 대한 존경심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종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대하는 고넬료의 그 존경심이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왜 하나님의 종인 베드로에 대한 존경심을 이렇게까지 극상으로 표현했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더라면 뭐하러 하나님의 종인 베드로에게 존경심을 표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인 베드로에게 그렇게 극상의 존경심을 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에 대한 극상의 존경심은 바로 하나님의 종을 보낸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경외심을 나타낸 것이에요. 또 33절에도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마음가짐을 이룰 수가 있죠. 고넬료의 그 순결한 마음을 이룰 수가 있어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니까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고넬료는 그 이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넬료의 경외심이 이 하나님이 파송하신 하나님의 사자인 베드로에 대한 극상의 존경심으로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이렇게 진술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넬료의 경외심은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 고넬료와 그 모든 일가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자리에서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부신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일가와 친지들까지 싹 다 구원을 받았어요. 한날 한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최고로 기뻐하는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하루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성경에 대한 경외심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반드시 성경에 대한 경외심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성경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도 경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는 성경 앞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심정으로 성경을 묵상하게 돼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 앞으로 나가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통해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외심을 갖고 성경을 대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묵상을 해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격이 변합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신앙 인격이 성숙해져 가요. 안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성경을 정말로 경외심을 갖고 대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성경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부터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경외심을 갖고 성경을 대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때 당연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는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실천을 하게 돼요. 그래서 회개도 하게 되는 것이고
믿고 순종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왜 성경을 읽어도 변화가 없을까? 나는 왜 성경을 묵상하고 싶지 않을까? 그건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믿음이 빨리 성장했는가, 그 원인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3주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3주 정도 데살로니가에 머물려 복음을 전하다가 추방당했어요.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3번 지키고, 그리고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공부도 가르치지도 못했어요. 바울은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넘게, 근 3년 가까이 가르쳤었는데 데살로니가에는 3주 머물렀습니다. 3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붕이 일어났어요. 온 소아시아 교회에 널리 소문이 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이 좋았습니다. 온갖 핍박과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잘 지켰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남달랐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심을 갖고 받았던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 일행이 전하는 설교나 성경 공부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 섰다고 했던 것처럼 베드로를 하나님 보는 것처럼 봤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자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인 바울로부터 말씀 듣는 것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 봤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모든 설교를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3번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들이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붕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경외심 없이 가볍게 대하는 사람은 그 마음가짐부터 고쳐야 됩니다. 뭐든지 일의 시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존경심을 갖고 대하나 아니면 멸시감을 갖고 대하나,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과 함께, 그런 믿음을 정말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경을 경외심을 갖고 대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성경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당연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은 것입니다. 만화책 읽듯이 휙 지나가지 않고, 소설책 읽듯이 스킵하지 않고, 한 구절 한 구절 빼놓지 않고 읽는 것이에요. 레위기처럼 좀 지루해 보이는 말씀도 빼놓지 않고 다 살이 되고 피가 될 것이라 믿고 그냥 다 읽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기 읽을 때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족보 읽을 때 그냥 졸음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갖고 읽으면 그것도 다 은혜가 돼요. 두 번째로 어떤 마음 가지면 돼야 되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 묵상의 성패는 성령 역사에 달렸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인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 묵상을 해서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는 것은 내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는 자는 내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것도 내게 달려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성경을 묵상해도 아무것도 보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한 점의 은혜도 못 받아요. 아무 맛도 못 느낍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그렇게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도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딱 하늘문을 닫아버리시면 닫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아무 맛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면 안 보이던 것이 눈에 그냥 확 보이고 안 들리던 것이 그냥 들리고 그리고 무미건자고 맹탕이었던 것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느냐 열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씀 묵상의 성패는 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해도 아무런 은혜를 못 받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겸손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태도로 성경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교만한 태도로 묵상하는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묵상은 항상 기도와 같이 갑니다. 묵상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 묵상하다가 또 막히면 또 기도하고 또 묵상하다가 은혜를 크게 받으면 또 은혜를 받아서 기도하고 감동을 받으면 또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고 또 내가 회개할 것이 생기면 또 회개 기도하고 또 뭐 실천사항이 있고 적용할 것이 있고 또 마무리하려면 또 기도하고 그래서 묵상하다 기도하고 묵상하다 기도하고 묵상하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세 번째 마음은 청종이에요. 청종. 청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여호와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묵상할 때는 항상 이 청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내게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게 맞춤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맞춤 정장이 딱 몸에 잘 맞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내게 꼭 필요한 은혜예요. 내게 맞춤 은혜인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이 필요한 사람은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한테 위로를, 격려가 필요한 때는 격려를, 소망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소망을 주시는 것이에요. 말씀 묵상의 7가지 원리 중 첫 번째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3가지 마음 자세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경외심을 갖고 대해야 돼요.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청정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믿음을 진실로 가질 때에만 나오는 올바른 마음가짐이에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성경을 대할 때 여러분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